멋진 형제를 하나님 보내주셔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신 김에 등록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인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원래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돼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신앙을 고백할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을 생명 다해서 전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당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순종을 하는데 이 순종의 길이 너무나도 힘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이러한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또 비방과 조롱, 초대교회 상황이 그랬잖아요. 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여러 사도들이 이런 고난 속에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을 들여다보면 육신은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으나, 그런데 그의 신앙만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요동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5절에서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이 말씀 보니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의미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입니다. 사로잡고 사도 바울을 압도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늘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고백하듯이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자,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로잡음, 하나님의 압도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 붙잡힌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물질이 많아서, 어떤 권세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찾아와 주신, 그렇게도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셨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바울 안에도 내주하신 거예요. 내주하셔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결단하고 복음에 순종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사도 바울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셨다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붙잡힘의 은혜를 지금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받았습니다. 자, 늘 여쭤보는데 여러분 이 시간도 고백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셨고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주에 계십니다. 내 주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또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을 오늘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 된 것을 진실하게 믿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도는요, 이 사실, 이 진리를 믿을 때에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또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힌 자 된 사실, 이 사실을 진실로 믿는 성도가 어떤 순간이든지 고난이 다가오든지 힘들든지 눈물 날 일이 있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성도는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익산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라는 사실을 진실하게 믿음으로 진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성령께서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죽은 자들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이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배웠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분별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그러면 권능을 받으라고 했는데 이 권능이 무엇인가? 뭐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뭔가 내가 큰 힘과 능력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 살면서 어떤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를 받아가지고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뭔가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어떤 힘이 생긴 것인가? 권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자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셨는데 성도가 받은 성령의 권능, 그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권능인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거나 어떤 능력이 있어서 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죽었던 나이지만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영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권능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믿는 자를 통해서 모든 것에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까? 응답 안 해 주십니까? 응답해 주세요. 되게 하시든지 되지 않게 하시든지 열어주시든지 막으시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이, 심령이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하고 새로워지고 결단하며 거듭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그냥 입술을 열어서 말할 뿐이지만 그 복음을 듣는 수많은 영혼이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뒤에서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은 자격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게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더 영광 받으시려고, 그런 성도 더 믿음으로 잘 살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마지막에 보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데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은요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열매 우리 스스로가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맺고 살아갑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능력으로 도우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했잖아요.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인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도 어떤 능력도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 보니까요 특별히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힘을 더 얻어,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그 믿음 가운데 은혜로 그 힘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는데 막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막 부어주신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 단어가요, 신약성경에 힘을 더하다,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7번 사용됐는데 그 7번 모두 말씀 보니까요, 영적인 부분에서 또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더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담대한데 더 담대하게, 용기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용기 있게, 더 힘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강권적인 그 능력과 힘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보세요, 주님을 믿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더니 이렇게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복음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로 성령의 감동하심과 도우시는 은혜,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자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이 진리를 망각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기는 사랑하는 이산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니 그 믿음 안에서 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성도는 두려움보다 무엇을 선택합니까? 순종을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대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두려움보다 순종을 선택하고 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과 헬라인의 비방, 핍박이 매우 거셌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정도까지 된 경험도 했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또한 당시 성도들은, 초대교회는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로마라고 하는 이 국가적으로 핍박을 받으면서 견딜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신앙이 무엇이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육신은 고통이고 마음도 힘들고 그렇지만 그러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순종을 택하면서 살아갑니다. 대적들 앞에서,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속은 무서워했을런지 피하고 싶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들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 순종을 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선포해 주고 있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런 대적들 앞에 오히려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임 당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순종을 선택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좀 기록을 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이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 그대로 보면 바울은 내 잘못 아니야, 너네들 잘못이야, 뭐 이런 것 같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복음을 다 전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고 핍박하고 조롱을 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일 다 했다. 오히려 담대하게 여러분, 심판을 선언하면서 복음을 선언하면서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이 순종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좋든 어렵든 싫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은 순종을 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순종을 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확신하십니까? 주님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주님을 확신하고 확정했기 때문에 이런 순종을 항상 택하고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을 확신했을까요?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사랑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복음의 그릇으로 써 주셨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을 때 사도 바울은 보고 체험하고 누리게 된 거예요. 아,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고 정말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확신되니까 삶이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릴 이유도 없는 것이죠. 요동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을지언정,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감옥에 갇혀서 고난당하면서 죽을지언정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하는 이 순종이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확신하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확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도 바울이 만나 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셨잖아요. 죄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잖아요. 그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신앙 생활하도록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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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여동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넘어지고 끌려가고 휘둘릴 자가 아니라는 사실인 거예요. 왜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의 권능,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말씀 더 순종하면서, 순종을 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순종을 택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해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문제도 해결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을 주시고 승리를 이루시는 것을 순종을 택한 성도는 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어요. 신명기 5장 33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아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순종해 봐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이 너희에게 임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성도가 여러분들이니 성도 여러분들이 순종을 택해서, 언제나 순종을 택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죽을 것 같아도 뭔가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순종을 택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구원의 복, 승리의 복, 평강의 복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에 붙잡힌 성도는 담대하게 말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에 붙잡힌 성도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랬어요. 자, 이 세 번째에서는 어떤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는데, 우리가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이렇게 붙잡아 주셨을까? 그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이제 쉬는데, 잠을 청하는데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말씀이 본문 9절 10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된 자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또 순종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좀 근심하거나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런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셔서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마, 그리고 하신 말씀이 말하라. 말해. 무엇을 말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복음을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대적할 자가 없고 해롭게 할 자도 없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왜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냐면 그 이유를 10절 하반절에서 말씀했는데,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셨습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양, 영원히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은, 그래서 믿음을 주셨고 성령이 임재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순종을 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영혼 구원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말하라고 사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성도는 말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붙잡힌 성도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침묵하지 말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말한다고 할 때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언행심사, 무엇을요? 언행심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삶, 참된 신앙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크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성도는 바로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삶을 살아야 영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수종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갔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서 선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성도는, 교회는 진리를 거슬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종들이니,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이니, 오직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진리로 살고 진리로 순종할 때 진리이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된 그런 존재인 것을 감사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오직 순종을 선택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약속하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는 우리 산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함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